오늘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 또 고아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아시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가, 얼마나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 깊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토록 능력 있는 십자가, 모든 죄를 용해시킬 수 있는 십자가가 그렇지 못하는 죄, 녹일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 이슈는 이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고,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자신도 구하지 않으니 너희도 구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그 13절에서 요한은 이 서신서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백성들도 얼마든지 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좌절하고 가던 길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수 있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상 어떤 흉악한 죄라도 이렇게 성화의 과정 중에 짓는 죄는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끌어안아 주신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용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상 설교할 때 이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율법을 거역했는데, 율법을 변개시켰고 지키지 않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했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건 천국에 가긴 간다.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용서함 받는다.
그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 생각에는 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거나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하지 못했거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살지 못했거나 뭐 이런 걸 성령님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어린 아이라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걸 또 오늘 못 지켰네, 내가 또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니라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거역을 합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고 오히려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교회도 싫어하고 성도도 싫어하는 것이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잘 믿다가 중간에 이단에 빠지거나 중간에 변질돼서 배도해서 이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경우, 이 사람들도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어떻게 배도를 할까? 이 도에서 벗어나는 거,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도 모르게 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도가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교단이 카톨릭과 연합되어 있는 거 몰라서 그냥 그 안에 내가 그냥 속해 있기 때문에 배도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시면 좋은데, 왜냐면 자기는 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런 교단에 남아있기도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 하더라, 해서 그냥 그 교회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전혀 위기감이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지, 영적 흐름이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휩쓸고 가는지에 대한 위기감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좀 배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주님도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돌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강압적으로 바꿔주진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함부로 조정해가지고 로봇처럼 바꿔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막 조정해가지고 로봇처럼 꼭두가시처럼 팔 꺾어서 너는 나만 믿어, 왜 그걸 봐,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배도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그쪽으로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솔로몬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레브쇼메아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고 빛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그 열왕기사랑 역대기 보면
한 곳은 밤에 나타나셨다 그랬고, 근데 성경에서 밤에 나타나셨다 하실 때는 항상 다 꿈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다 그 꿈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군데서는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건데, 꿈에 나타나서 물었는데 솔로몬은 꿈에서도 내가 뭘 대답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생각이 뚜렷했으면 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줄까 이렇게 백지수표를 딱 들이미셨는데, 솔로몬이 뭐 영토를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제 왕권을 아버지 때보다 좀 공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권 강화를 요구하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걸 구하지도 않은 거죠. 놀랍게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는데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 이게 너무 작은 걸 구한 게 아닌가, 너무 보잘것없는 걸 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원래 솔로몬이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윗 왕이 너는 지혜가 있은즉 왕이 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다윗 왕이 보기에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왕자였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구했는가?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주의 백성.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한다는 거죠. 이게 전문용어로 주제 파악이죠. 주제 파악이란 이 상황의 주제가 뭔가를 잘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 그러냐면 종에게 주십시오.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또 백성들의 종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백성들을 종으로서 잘 섬기고 그들의 송사를 잘 판별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종의 마음을 가진 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주제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너 이전과 이후로 너 같은 왕은 다시는 없을 거다 하실 정도로 정말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고 기특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시작할 때는 주제 파악이 잘 돼요. 근데 뭐가 잘 되면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예외 아니죠. 솔로몬 말년에는 솔로몬이 데리고 들어온 1000명의 그 왕비들 때문에 그 왕비들이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죠. 마지막에는 1000마리의 번제가 아니라 1000명의 아내를 들여오는 바람에 극도로 타락해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솔로몬 덕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솔로몬은 절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에요.
시작만 좋았을 뿐이지 굉장히 극도로 나라를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지혜로웠던 왕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는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들어간 거예요. 부귀 영화도 있죠. 지혜도 있죠. 머리도 좋죠.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고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머리 좋은 것하고 마음을 지켜내는 거하고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마음 지켜내는 게 더 힘들죠.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안에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왕보다 머리 좋은 신하가 없어요. 참모들을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왕입니다. 이게 마음 지키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우리 뛰어났으면 좋겠지만 뛰어남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지키는 데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누가 왕에게 직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직언하겠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그 똑똑한 왕이 너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1은 이렇고 2는 이런데 네 말이 이렇고 이렇게 한번 말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이길 수 있겠나 없겠나. 감히 누가 직언을 못하는 거죠. 본전도 못 건질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고. 또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왕들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흠모해서 찾아오잖아요.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말 한마디 듣겠다고. 그 진귀한 선물 막 바리바리 쌓여가지고 왕 한번 만나보겠다고 왕들이 줄을 서는데, 그리고 딱 대화하고 아련하고 나오면은 역시 엄지척, 역시 지혜로운 왕이었어. 해결됐어. 이러면서 가고 칭찬하고. 보물들은 계속 쌓여가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 가는데 누가 솔로몬 왕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게요, 솔로몬 왕이 똑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율법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래 왕은 율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많은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말도 많이 가질 수 없고, 그냥 타고 다니는 정도 말, 이 정도만 가질 수 있지, 많은 말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의자왕에 비하면 3발의 피지만. 근데 의자왕은 궁녀고, 이분은 아내예요. 궁녀 3000명하고 아내 1000명하고 아내가 훨씬 이건 무거운 거죠. 그 율법을 대놓고 어긴 거죠. 시작할 때는 겸손하고 주제 파악 잘해서 지혜도 주고 충명도 주고 부귀 영화도 세트로 다 줘놨더니 잘 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지더라.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뭐가 문제냐? 결국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가? 지혜로운 거 좋고 재판 잘하는 거 좋은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지혜가 오히려 교만이 되고 그 재판 잘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올무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옮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럼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있다고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산을 못 옮길까? 그걸 왜 옮깁니까? 멀쩡히 있는 산을. 그 믿음 좋다고 산을 옮기는 일을 왜 할까요? 그건 잘난 척이죠. 폭력이고 과시죠.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지혜,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산으로 옮기는, 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장애물이 뛰어넘어진다. 또 히브리적 개념에서 산은 머리를 뜻하죠. 사고,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장애물, 이 한계들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 안에는 장애물들 옮길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고, 이 마음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몸을 훈련시키고 몸을 드릴 때 이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지 마음 드리라고 안 하십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드린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 드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마음이야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누가 못 드려요? 문제는 몸이죠. 왜 몸을 드리라고 하는가?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그건 신앙의 괴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몸이 딴 데 가면요 결국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건 100%예요. 마음이 예배당에 있는데 몸이 골프장에 가 있는 분은 결국 어디 있는 겁니까? 골프장에 있는 거죠. 마음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배는 전 인격, 전 자아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뭘 드린다 할 때는 전 인격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뭐 엄한 사람 만나고 다닌다. 그거는 마음을 못 지켜요, 결국에는. 그 몸을 마음이 쭉쭉쭉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훈련을 해야 된다. 몸을 지켜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훈련이란 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함부로 입 대지 않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점점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100개였다가 99개였다가 98개였다가 이게 점점 가지치게 되면서 줄어들죠. 그 육신의 것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점점 채워집니다. 그럼 점점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몸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들인다 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결국 몸도 거기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결국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는가, 몸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마음의 지켜냄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 수련회 가서 빡세게 한번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수련회야 유혹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2박 3일 3박 4일간 거기 있으면서 그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되죠. 수련회 장소에서는 됩니다. 근데 내려오면 3일도 안 가요. 수련회에서 집에 갈 때 집에 전화해가지고 숙제했어? 안 했는데 내가 숙제해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 보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갑자기 수련회에서 천국을 살았는데 내려오자마자 지옥으로 직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련회 가서 빡세게 한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수련회 가서 그 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잘 어떻게 지킵니까? 수련회에서야 뭐 환경이 좋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거지. 못 지켜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수련회 가면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죠.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인격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인격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평생 한다고 해서 다 되는가? 아니요. 몸을 어떻게 들이는가에 따라서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죄는요 한 번 들어오면 급속도로 퍼집니다. 근데 거룩은 우리 육신을 계속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내가 필요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하거나 젊어서부터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빨리 성화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몸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마음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주님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 있어도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12 제자들하고 똑같이 내리고 다녔고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켜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어렵지만 어느 순간 쉽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까 피곤한데 또 하다 보면 또 돼요. 아마 이 중에서 새벽잠, 아침잠 제일 많은 사람이 절걸요. 전 그래서 미국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를 가자. 근데 하잖아요.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뭐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새벽 기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운 것이고, 몇 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조금 일찍 자면 되는 거잖아. 정 피곤하면 낮에 그냥 낮잠 자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고, 피곤하면 살짝 눈 붙이면 되는 것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이고, 무겁게 생각하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고 몸이 움직이면 몸이 습관이 돼서 또 마음도 지켜주고, 이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습관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으시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만 떠나지 않으면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폭풍의 눈, 그 고요함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만나면 거기가 평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